지난 한 세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는 우리 한반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변화들이 찾아왔던 시기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꽃피우기 시작한 것도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도 1900년대 초반이었죠. 그리고 그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였던 것도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3.1절도 3.1운동 역시 1900년대 초반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3.1절은 전국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도 총회에서 지난주 24일 혹은 오늘 2주 동안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많은 홍보와 권면을 하였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할까요? 이미 10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100년 전 그날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그저 조상과 후손이라는 명분 하나만 이어져 있을 뿐 그때 숨쉬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100년이나 지난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일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길래 100년이 지난 오늘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요, 그 어느 민족보다 그 더 민족애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군대는 아주 호전적이고 무자비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주변의 약소국들은요, 모두 아수르와 싸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오늘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남유다를 왜 침공한 것일까?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 왕을 남유다 역사상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정말로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남유다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호기롭게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노라고 선포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겁을 먹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진군해 오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조공을 바치고 다시 우리가 아수르 말을 들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화친을 청하게 되죠. 그만큼 아수르는 당시에 초강대국으로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조차 막상 아수르의 창과 칼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힘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런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진군을 해오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금방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대답이요, 황당합니다. 지금 창과 칼을 들이밀며 진군해 오고 있는 저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뭔가 더 실력 있는 협상가를 보내든가 더 많은 조공을 준비해서 환심을 사던가, 그것도 아니면 빨리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서 좀 원조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강대국은 애굽이 유일했거든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코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빨리 내어놓기를 원했는데, 이사야는 속편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수르나 애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이사야는 그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자러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저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 남유다, 우리 예루살렘을 짓밟을 텐데, 현재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잔다니요. 저 같았으면 참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는 저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날 밤 제일 어이가 없었던 사람은 아수르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어지간하게 힘이 있었던 나라조차도 우리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는 모두 패배를 해버렸거든요. 모두 힘을 맥을 못 추고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보도 듣도 못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뭘 믿고 끝까지 우리를 상대하려는 걸까? 아무리 봐도 군사력으로는 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찰병의 말을 들어보면 딱히 뭐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원조 요청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이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끝까지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날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우리 군대 앞에서 무슨 배짱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아수르의 군사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곧 끝날 전쟁을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정말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의 남유다가 100년 전 조선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 다 바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모습을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였던 순국 선열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과 소망을 따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선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의 해방이 올 수 있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더 크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민족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허락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의아한 점은요, 그 시련이 닥쳐오는 시기가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노력하던 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하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던 그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불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제물을 바치던 상투적인 표현이었죠. 혹자는 이 의미가 실제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정결 예식 중에 하나로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한 정결 예식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암몬 족속은 정말로 그들의 신 몰렉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행해왔기 때문에 그 몰렉을 섬겼던 히스기야 역시 그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몰렉에게 바쳐지는 것을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을 상황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왕 이후로 최고의 왕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극찬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나라 꼴이 엉망이었는데 정말 쓸만한 인재를 찾기가 눈뜨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정말 드디어 쓸만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특한 일을 하니까 복도 많이 주고 앞길도 평탄하게 해주고 그냥 탄탄대로를 걷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히스기야 앞에 갑작스럽게 닥친 것은 아수르의 침공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100년 전 조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조선은 외국의 문물과 세력이 급속도로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은 아무런 힘도 없는 꼭두각시로서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의 힘 앞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던 상황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나라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직감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갔고 혹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없을까 고민하던 의식이 있는 지식인들은 전전긍긍하며 고민하였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라는 외국의 세력에 빌붙는 정치인들로 대부분들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두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1884년에 처음으로 입국한 기독교 선교사 알렌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라고 탄식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수많은 백성들이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1900년대 초반의 복음은 조선 팔도에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이 집중적으로 선포되었던 평양에서는 1907년에 대부흥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자신들의 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발견하게 되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빛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복음 때문에 절망과 어둠에 휩싸여 있던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였던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3년 만에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뜨겁게 펼쳐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100년 전 조선 땅에 일어났던 그 일처럼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언제나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여러 가지 단편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야 했죠. 조선이 그러했고 오늘날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면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죠? 시련과 역경을 막아주시는 것이 전도나 선교에도 새신자들의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어리석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시던가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 만사형통, 승승장구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에 못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나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리고 100년 전 조선 땅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 앞에서 더욱 단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사형통될 것을 바라는 온실 속의 연약한 화초가 아니라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그 절개와 지조를 잃지 않는 대나무와 같은 자녀를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화초의 삶은 쉽습니다. 따뜻하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나무의 삶은 어렵습니다. 춥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화초는 잠시 꽃을 피울 수는 있어도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초는 많고 대나무는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백만의 화초를 제쳐두고 하나의 대나무를 키우십니다. 2800년 전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히스기야라는 대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초대교회라는 대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수의 개혁가들이 대나무가 되어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조선 땅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대나무가 되어 우뚝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초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탄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제의 모든 고문 앞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둘 수가 없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택했던 그들의 그 절개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그들이 결국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택, 그리고 현실에 굴복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들의 나라 사랑, 그 피와 땀과 눈물, 그 탄식 위에 세워진 발판,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대나무가 되어서 모든 칼바람을 맞아주었던 신앙과 애국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대나무들 틈바구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작은 한기에도 몸서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작은 한기에 마치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양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와 순종의 야성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대나무가 되었던 기독교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누군가의 뒤에서 바람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민낯 아닙니까? 물론
대나무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대나무도 때로는 실패하겠죠. 때로는 무늬만 대나무인 채 화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연약한 화초의 모습일지라도 그 우뚝 선 대나무의 모습을 꿈꾸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 대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대나무가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나무로 만들어 가십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도 때로는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때로는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끌고 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은 100년 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나무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화초의 씨앗입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시련은 다가옵니다. 100년 전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빼앗겨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 10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세력에게 나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사단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오늘날의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는 점점 사회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 있기는커녕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닥쳐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혹시 기도와 순종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강력한 강대국의 원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하였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